귀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대교회를 함께 공부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곳에 성이 서 있는데, 그 성을 누구도 와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런 견고한 성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표면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교회가 지역자를 잘 섬기고,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일반적으로 볼 땐 참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단 문제 이런 문제도 없던 교회인데 책망받은 것을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희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너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대 도시를 위해서 수고한 것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너희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교회 안에 분란도 없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탄압도 받지 않았고, 칭찬받는 교회, 안정된 교회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무런 핍박도 탄압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내어놓으면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교회가 좋은 건물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있고 교회가 안정되고 못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한 평안함의 현실 안주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열정과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아무런 그 교회의 그 사역 가운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냥 편하게 가는 그런 모습.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떤 인정과 칭찬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가진 것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어떤 며느리란 책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오픈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증세가 이렇습니다. 예배 때 매주 나와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저 교회 직분 맡았는데요,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고, 더욱이 주님을 섬기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CTS 강결철 회장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잠깐 인사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오랜만에 눈물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회복하고 가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앉아서. 매달 성찬 예배대가 되면 또 성찬 예배구나,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세 달이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른다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불러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가만히 무표정으로 앉아있다면 부족한 것이 없죠.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 잘 돌보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나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으니까 불평하고, 죽었으니까 비판하고, 죽었으니까 부정적이 되고, 죽었으니까 감사 감격이 없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른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연어들 보니까 막 그 폭포 위를 뛰어 올라가더라고. 점프해서 올라가요. 살아있으니까 물줄기를 거슬러 뛰어 올라가요. 세상에 죄악이 세상 풍파가 몰려닥치고 막 거센 비바람이 불었을 때도 살아있는 사람은 뛰어넘어가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같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있게 됐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때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갖고 주님을 섬겨라. 우리 어디 순복음교회가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랑하다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죠. 우리 일생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으니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아무리 기억을 해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에서 시험에 들어본 적도 없고 불평해 본 기억이 없어요. 섭섭해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50 넘어서 다시 미국에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다시 이삿짐 싸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어요. 내 사역의 마지막을 LA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50 넘어서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신을 다시 지키고 회복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치 정권의 한가다 체포에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전파하는 것, 교회 규율을 요구하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것, 고백을 요구하지 않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규율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이다. 그냥 값싼 은혜, 아무런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왔다 갔다.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눈물로 회개하며 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위치에서 내려앉았는지를 살펴서 올해에는 회복하고 열정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충성헌신 봉사하는데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있어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죽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에 대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처음 병 들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그 연못이 끓어오를 때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지나면서 자포자기하고 나서 이제 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포기하고 누워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베들레헴에 끌어올라서 참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나도 옛날에 저랬지 뭐. 우리의 위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연못이 끌어오르질 않아요. 연못이 끌어오질 않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감동이 없으니 살았다나 죽은 자죠. 이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이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동이 없은 교회가 되어서 그 문제 속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50m 고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 절벽 위에 그 성을 올라가서 성벽문이 닫히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 사대 이 성을 여러 번 공격해온 나라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사대 성을 점령한 기록이 있어 보니까 페르시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둘러싸고 이 사대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그 성벽문이 닫히니까 성벽에서 화살만 쏘면 다 군사들이 거기서 그냥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장수가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와라. 내가 상금을 주겠다. 몇 달 동안 이 성을 지켜보고 둘러싸도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밤중에 페르시아 병사가 가만 보는데 저 위에 사대 병사가 성벽 위에서 졸고 있어요. 졸라요. 왜냐? 누가 쳐들어와도 거기를 점령을 못하니까 나의 마음이 방심을 하고 졸라고 해요. 졸다가 투구가 떨어졌어요. 투구가 두루룩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졸다 투구를 떨어뜨리니 저기서 나중에 혼나겠구나. 한참 가만히 보는데 이 투가 밑으로 굴러서 저 아래 밑에까지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한참 보니까 그 투구를 떨어뜨린 병사가 저 밑에 계곡 요만한 틈으로 나와서 투구를 집어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한테 가서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이 있는데 몸이 작은 사람은 그 틈을 해서 성벽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작고 날랜 특공대들을 밤새 그 틈새로 올려보냈는데 성에 가보니까 다 자고 있어. 다. 그래서 그 틈새로 올라간 특공대들이 성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치고 문을 열어줘서 사대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아그론 소매가 싹 우리 갈라진 틈이 어디 있는가 봐. 요 틈이 무슨 틈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의 틈, 원망 불평의 틈, 교회 들어오다가 시험에 들은 그 틈, 성도들과 어떤 갈등이 생긴 그 틈을 타고 싹 사탄이 들어와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크게 상처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틈이 없게 틈을 다 메꾸고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가 아닌지 매일같이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안에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교회 헌금 가지고 이런 선한 사업 많이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예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높이고 자기들만 평안하고 자기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틈새를 노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대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4절 5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마음속에 감동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소수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승리자들입니다. 흰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갖추어서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